지난주 우리는 공동체와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방언과 또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은사로서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은사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세 가지 형태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공동체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화 속 대사에 가끔 등장할 만큼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지 각자가 생각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진리를 빼버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가난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난을 알지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냥 머리에 그냥 아무 생각 깊게 생각 안 해도 어떻습니까? 그냥 이해가 되죠. 네,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하잖아요. 그죠? 질병을 알지니 건강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알지니 여행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이 확 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를 얘기를 하면 그 무언가에 대한 답변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으로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네, 묵묵무답이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뒤바뀌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 진리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이것이 진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진리는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띄워주시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뭐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풀은 영원하지가 않죠. 요즘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어떻습니까? 마르잖아요. 꽃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곧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곧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왔다. 즉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누구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근원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유대인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자지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위로부터 왔고 땅에서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세상의 빛으로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그래요?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네, 아멘이세요? 네. 교회는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연령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어떤 중심이에요? 우리 김태현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는 설교자로서 설교자는요,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참 좋은 교훈이 되는 말을 한다, 그걸로 끝냈다, 결론으로 끝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로서 온전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설교자로서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할 때 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면 창세기 50장까지 어떻게 했어요? 매주 이렇게 쭉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김태환 목사님도 강해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저는 교리 설교도 했습니다. 그렇게 쭉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인데요. 장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이어져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장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요, 강해 설교를 하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창세기 1장을 했다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을 할 수도 있고 1장의 어느 부분을 할 수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는 다른 우리 성도님 중에 성도님의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네.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고 있구만.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구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여러분, 설교자는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강해 설교 너무 지겹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강해 설교 안 했을까요? 네. 강해 설교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다시 저한테 장로님을 통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발 강해 설교하지 마세요. 제발 교리 설교하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요, 플러스 뭐라 그랬냐면요, 계속 그러시면 저 교회 다른 데로 갈 겁니다. 네, 세죠.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해 설교 안 했을까요? 또 했습니다.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어요. 강해 설교 힘들고 교리 설교 너무 힘들고요. 왜 자꾸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도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로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왜 자꾸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시고 교리 설교를 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강해 설교 안 했을까요? 아니요, 강해 설교했습니다. 네. 야, 보기보다 고집이 있네. 목사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요, 절대로 이 강단에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고 오시는지 알아요. 정말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그냥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요, 말씀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 위로의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 감정이 좋아지는 이야기, 평안한 이야기,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오늘 너무 좋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연장에 가면 딱 맞는 이야기들을 하죠. 청중들에 맞춰서요. 여러분, 그러한 설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성경 읽어진의 생터 성경 사역원에 있을 때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많이 갔었어요. 여름철이 되면 청년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어느 강남에 있는 모 교회인데, 모 교회에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저는 그런 데를 처음 봤습니다. 가평 어디 쪽인데 물 좋고 산 좋고 뭐 이런 곳인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시간 전에 가거든요. 왜냐하면 듣는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인지 알고 싶어서 1시간 전에 갑니다. 1시간 전에 갔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1시간 전에 제가 강의하기 전 1시간 전에 뭐냐면 찬양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놀란 거는 아니 수련회인데 드럼, 신디도 막 2단으로, 그리고 막 보니까 야마하 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뭐 조명까지 다 해가지고 오고요. 야, 이게 무슨 소규모의 어떤 그 무대가 완전히 세팅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청년 리더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뭐였냐면요, 이사야서 말씀이 있습니다.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런데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는데 이만큼씩 뛰어요. 막 제자리에서 뛰면서 막 찬양을 해요. 제가 찬양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막 땀을 흘려가면서 그 열기와 열광 속에 찬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어떨까요, 청년들이요? 예. 처음부터 아예 자세가 이렇게 딱 나는 안 듣겠어. 나는 이제부터 취침 모드에 취하겠어. 여러분, 방금 마지막까지 했던 찬양이 뭐냐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막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거 있는데 말씀 듣는 시간인데 난 안 듣겠어. 나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자야 되겠어. 좀 쉬어야 되겠어. 여러분,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그 청년 리더에게 질문 공세를 제가 막 쏟아부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부분을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찬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기도도 중요합니다. 목사님 방금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기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인물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관련되어서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말씀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대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구속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어떤 위대한 인물의 책을 가져가서 읽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물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죽었던 영혼이,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영혼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한 번 들어서 끝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서부터 너무 들어갔고 너무 지겨우니까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구원이요? 다 알아요. 아닙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말 안다면, 구원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감격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어에 빠져있는 요즘 아이들, 갓난 아기들도 막 울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만 지어주면 어때요? 네,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져요. 뭐 어디 음식점 가서 막 울고 짜고 막 이러는데 핸드폰만 딱 들어주면 어때요? 조용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떻죠? 미디어에 접해 있는 아이들, 접해야 되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누가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이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학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변함이 없는 이 진리에 대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줍니까? 교회 안에서 매주 와서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차곡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우리 인생도 다 어떻다 그랬습니까? 시든다 그랬어요. 영원하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영원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설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세종남북교회, 제가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김태현 목사님처럼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하는 교회는 아마 드물 거예요. 아이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친다고, 교리를 가르친다고, 사역자들도 그거 안 될 텐데 하는 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경험과 세상에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교회를 변화시킨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진리가 살아 움직이며, 진리가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거려서 사람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그 박힌 그 마음판에 박힐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던 아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서 계속 성경을 아침마다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기숙사에서 사는데 룸메이트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 뭐해? 말씀이 있는데. 말씀 왜 읽어? 성경을 왜 읽어? 성경 도대체 왜 읽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룸메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또 그 성경책 뒤에 펴봐. 거기 보면 출판사도 나오지, 가격도 나오지,
몇 년도에 출판했다는 것까지 나오지.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주셨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답변을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말씀이 풍성한 부분은요, 교회 안에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은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말씀이 어떻게 운동력이 있는지 여러분 양육하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양육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 즉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까?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서 결론을 얘기를 하면 죄의 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뭡니까? 죄의 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죄의 종이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의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그래요?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형상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분명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단에 있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는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원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지금 타락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인간 자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해 올바르고 참되게 아는 지식, 즉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인간에게 어떤 것이 있었냐? 참된 지식이 있었는데 그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고요. 인간 존재 자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올바르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된 지식을 가지게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완전한 의가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없는 순전한 상태, 즉 완전한 거룩이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이전의 인간은 참된 지식과 또 완전한 의와 거룩한 상태를 가리켜 아담과 하하가 누렸던 원래의 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의 의, 완전한 의, 순전한 의,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상태에 원래의 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로서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스스로 타락한 이후 원의의 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이 어떻게 한 거죠?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있기는 한데 뭐가 남아있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상실해버리고 인간의 가치가 여타의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그냥 그 자체의 형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의 능력, 또 자연적인 감정, 도덕적인 의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의지, 또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순전한 의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상실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여전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도덕적 의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상실됐다고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꿔서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지식을 잃어버려서 인간 안에 있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인 것, 자연적인 것, 도덕적인 의지, 자신의 자유의지, 이런 부분들이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뭐가 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것들만이 어떤 겁니까? 이게 진리인 것처럼 우리 안에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이 모든 것의 결말의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어떻게 해요? 꽉 잡고 있어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한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요? 놓아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어떤 겁니까? 죄에게 종로로 타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은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감정을 부풀리거나 우리의 어떤 이성을 시원하게 하거나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어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 그 누림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알려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말씀은 그 안에 생명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단에게 종되었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태국에서 탈북자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탈북자들이 오면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요 여기서 3개월만 버티자. 내가 원하는 건 한국에 가서 새로운 신분증, 대한민국 신분증을 얻는 게 그분들의 뭐예요?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것처럼 그분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듣는다라고 앉아 있는데 눈은 저하고 마주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죠? 네, 대한민국 신분증 빨리 여기서 끝내고 대한민국 신분증 얻는 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예, 신분증 얻는 거.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려나오는데 알고 있지, 이해하지. 여러분 근데 내 마음의 실제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바뀌어서 이 말씀 한 구절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분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이 말씀 한 자락이면 충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말씀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그 은혜를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는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든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실제로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내 안에서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에 탈북자분들을 신방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매 2명과 함께 신방을 하고 커피를 마시자 그래서 오이도 근처이기 때문에 거기 시와 그 바다를 메꿔서 만든 도로 한가운데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 무슨 타워 커피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서 커피를 마신 다음에 제가 이 2명의 자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농담 삼아 야 여기 바다도 좋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빠뜨려야 되겠구나 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일 없습니다. 아니 왜 일이 없니? 바다에 빠진다는데 너 바다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 일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일이 없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태국에서 나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편재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1년도 넘었는데 태국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게 1년도 넘었는데 이 말을 오히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일학교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판에 삶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려지는 것이지 다 아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환경과 모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 한 자락 붙들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주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말씀에 나의 심령에 적시고 또 적셔서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이 진리의 믿음 안에서 이 틀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렇게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